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4장은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사입니다. 각 사건과 장면을 빠르게 전개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비로소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하게 하죠. 본문 1절은 이틀 후가 유월절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도륙되어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름으로 그 집에서 재앙이 지나가는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유월절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와 시는 사람의 계획과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과 계획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당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과는 다르게 한 여인이 주님을 위해 향유를 깨뜨립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다며 책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여인이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녀가 행한 일 자체가 복음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계획이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으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다에 의해 팔리는 것을 사용하셔서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하시는데 사실 이 모든 준비는 주님이 하신 것이죠. 물동이를 든 자와의 만남도,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전할 말도, 유월절을 지낼 다락방도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유월절을 지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를 팔 계획은 유다가 세웠지만 주님은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임을 공식화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자신을 팔아먹는 일까지도 팔리는 당사자인 주님이 허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66절 이하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다짐은 그들이 다짐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만큼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죠. 본문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게 된 것에 대하여 심히 놀라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주님께도 분명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잔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죄로 얼룩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뿌리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담대히 십자가로 향하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함께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긴 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번에는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라고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았습니다. 거기 있던 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칠 증거를 얻지 못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을 사형으로 정죄할 결정적인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힘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계략과 제자들의 배신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을 위하여 세상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당당히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당당히 그 세상에 맞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간계와 조롱, 사람들의 배신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바꾸려는 자세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침없이 십자가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